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살롬하며 인사합시다. 살롬의 축복이 성광교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는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마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개신교 교단, 장로교와 감리교 등에서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비유로 말하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결혼식이라는 외적인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두 사람이 진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적인 연합과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사람이 행합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외적인 예식입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영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와 성령 세례는 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복음교회나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인 교단에서 인정하는 성령 세례의 과정을 거쳐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임하는 강력한 영적 체험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 사건이 순복음교회나 오순절 계통에서는 대표적인 성령 세례로 봅니다.
성도가 이러한 강력한 영적 체험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헬라의 원어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플레루가 합니다. 플레루는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넘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 생각이나 욕심을 떠나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됩니다. 모두들 이런 상태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날마다 채워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항아리에 물을 조금씩 붓다가 보면 끝내는 가득 채워집니다.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충만하게 채워졌다고 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는 백지에서 시작합니다.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자기의 생각을 화선지에 조금씩 채워나가다 보면 마침내 작품이 완성됩니다. 화가는 이때가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화가의 생각이 화선지에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성인 반면에 성령 충만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성령 세례는 다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는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다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많은 가사들을 마음으로 깊게 생각하며 손뼉을 치며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손바닥을 두드리면 마찰로 인하여 손바닥에 열이 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큰 소리로 노래하다가 보면 마음이 점차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찬송을 뜨겁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하는 이유는
거칠은 마음밭을 갈아엎는 과정과 같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곧장 삭이 날 수 있도록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밭의 종류는 4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느 밭에 해당되는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찬송은 이런 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흙과 돌들이 섞여 있어 씨앗이 삭이 난다고 해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삭이 난다고 해도 흙이 얕아 햇볕에 금방 말라 죽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가 박해가 닥치면 금방 새 속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약간의 어려움만 와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점쟁이 집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점쟁이가 만든 동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어떠니 하면서 말입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점쟁이 말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돌짝밭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점쟁이 집을 들락거리거나 점쟁이가 만든 동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씨앗이 삭이 났지만 주변의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각종 욕심들이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사화복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땅이 부드럽고 미네랄이 풍부한 땅, 다시 말하면 지렁이들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지렁이가 사는 땅은 살아 숨쉬는 땅이라 농부들이 매우 좋아하는 땅입니다. 유기물이 풍부하고 적당한 습도, 흙이 부드럽고 통풍이 잘 되는 땅입니다. 씨를 뿌리면 삭이 나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의 땅입니다. 사람들로 말하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이며 깨달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학을 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합니까?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손뼉을 치며 찬송을 하는 이유는 내 굳어진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는 과정이고 예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예식과 같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평소에도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에 가는 길은 찬송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자주 부르세요. 4절까지 다 부르면 좋겠지만 시간상 제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 찬송은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을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찬송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에는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고난을 거치는 동안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을 예물로 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증 뇌성마비 환자 송명희 시인을 아시나요? 아마 성방교회는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한 분들이라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출생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심한 중증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 초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10대 후반부터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시가 있는데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인 송명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갖추었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전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증 뇌성마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절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받아 적은 시가 바로 이 나라는 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재물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현실을 뛰어넘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라는 감동적인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두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현재 우측길은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좌측길을 만들었습니다. 병의 원인은 10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귀솔이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1.8cm 크기였습니다. 몸의 상태는 귀속이 항상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주 어지럽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전문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의했을 때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은 듣는 기능을 영원히 닫을 수도 있고 열어놓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열어놓을 경우 수술이 만약 잘못될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능을 닫을 거냐? 열 거냐? 두 경우를 두고 한 달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두 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우측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귀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귀머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귀환이 종양이 생깁니다.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는 언제 생기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다가오지도 않는 내일을 위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성령 충만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했을 때 한자로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광활한 우주나 거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두려움입니다. 특히 미국 서부 관광을 가면 그랜드 캐니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아마 다녀왔거나 사진을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협곡 아래를 내려다보면 협곡의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에 모두들 놀랍니다.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함에 앞에 두려워 떱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랜드 캐니언의 계곡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에 감탄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외에 대한 두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조심성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혹시라도 내 생각과 행동이 그분의 뜻을 거스리거나 실망시키지 않을까 염려가 가득한 그런 조심성입니다. 세 번째는 경외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눈치나 내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든 상황이나 염려하는 것,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일들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아멘. 경외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함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의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면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통통배와 돛담배가 어떻게 다르죠? 통통배는 출항할 때 엔진이 있어야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선장은 엔진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대로 키를 조정해 나갑니다. 자신이 목표를 정해놓고 출항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돛담배는 엔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람에 의지하여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돛을 올렸다 내렸다 좌우를 조정하면 됩니다. 돛담배의 항해는 전적으로 바람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돛담배가 바람에 맡기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순풍에 돛 달고 가듯 인생살이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와 맡기지 못하는 자의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사에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9가지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 9가지의 맛과 향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향과 맛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가 빗속을 걸어갈 때 옷이 비에 흠뻑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에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히 채워져 있다면 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맛과 향기가 주위를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충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